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형들과 동생을 맞이하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데려오는 그런 응답을 받죠. 그 과정 속에 이제 야곱이 그온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희생제사 언약을 붙잡고 딱 제단을 쌓죠. 우리는 매일 어떤 이 삶을 살아야 되느냐? 피 언약을 붙잡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고센 땅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던 자들이 야곱을 포함하여 67명이죠. 요셉이 낳은 아들들까지 합치면 70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늘 이 피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피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밀을 항상 누리면서 사람에게 절대 시험 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 칼빈은 성경을 가지고 크게 5가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하였다 이야기하죠.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구원 얻는 제한적 속죄 이걸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칼빈의 5대 교리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하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중요한 은혜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오늘도 딱 인생의 발판을 든든히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현장에서 살아갈 때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죠. 오늘도 이 사실을요 항상 기억하시고 든든히 발판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성교지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시는 곳이 237 살릴 성교지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성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도 어려운 환경이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나에게 선교지로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오늘도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 깊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이 오늘도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남겨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6장 19절에서 31절 천국과 지옥 내세는 분명히 있죠. 이런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전도자의 상급 냉수한 것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내 인생에 이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오늘도 만남 때 또 일할 때마다 5가지를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4절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반드시 기도는요 다 응답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 못할 거는 피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죠. 오늘도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원죄로부터 우상 숭배했던 조상의 죄 나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문제 삼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완전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찾아서 제대로 읽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진짜 남길 것 후대와 문화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성전 특히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RUTC 인가를 남겨야겠죠. 야곱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 보면 야곱이 도망치다가 이제 돌 베개를 베고 잠에 들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자기에게 있던 기름을 이 돌에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델이라는 그 이름을 짓죠. 뭘 가지고 있었냐?
야곱은요 성전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베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전 언약이 현장으로 흘러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을 봐도요. 야곱이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성전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요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수레에 다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인정해줘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목자의 업을 할 수 있도록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주지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이 아까도 말했듯이 베델이라는 언약, 또 인생에서 약복강에서 얻은 하나님 앞에 이 붙잡은 24의 언약. 우리가 오늘도 야곱과 같이 성전의 언약 가지고 이 축복의 흐름 속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조금 아쉬운 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성전을 사실은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됐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왕을 사랑하셔서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좀 짓겠다 했으면 바로 왕이 아마 허락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요 총리가 돼서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놓칩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도요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성전 짓지 못하죠. 결국 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면서 복음 문화가 희미해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지는 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하여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죠. 결국 요셉이 이 성전에 대한 이 조금 언약이 약했던 것을 좀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애국과 같은 강대국, 이 강대국에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대국은요 전부 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죠. 그래서 대단한 건축물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남겨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전도 만들죠. 이 강대국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뭐를 보는 거냐면 강대국의 우상 문화를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강대국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강대국으로부터 전부 흘러가는 걸 보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성전은 막 큰 성전 이전에 언약이 있는 성전이어야 되고 언약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있어야겠죠. 유대인들이 놓친 게 있어요. 언약을 놓친 성전. 이방인의 뜰을 놓쳤고요. 또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을 놓친 뜰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제 문화가
복음 문화가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우상 문화로 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죠. 전 세계 교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냥 준비해야 되지 말고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겠죠. 지금 종교 단체들은요, 교회가 못하는 걸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 수준이 교회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는 종교 단체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갈 때 이 중요한 이게 1번이고요. 2번 전도 자료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여정을 남겨야겠죠. 그래서 우리 올해는 좀 우리 교회의 연혁도 좀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왔느냐, 교회 연혁도 남기고요. 또 한 분 한 분의 그 인생에 걸어왔던 여정을 전도 자료로 남겨야겠죠. 이 굉장히 대학 청년이 이제 대학 청년들이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대학 청년들이 아마 찾아갈 겁니다. 제가 미션을 줄 거예요. 우리 이영수 집사님도 찾아갈 거고 이휘숙 장님도 찾아갈 거예요. 가서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을 이끌어 오셨냐, 이걸 남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유위숙, 그의 여정, 이렇게 해서 딱 남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그리스도의라는 언약을 가지고 인생 살다가 번성교에서 어떤 언약 속에 중직자가 돼서 사건과 문제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그걸 남기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딱 클릭하고 들어와서 딱 우리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딱 클릭하는 거예요.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딱 클릭하는데 그분의 인생의 여정이 쫙 이야기 안 해도 글로 남겨져 있으니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남는 거예요. 권사 진선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은실이가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낳고 어느 날 우리 진권사님이 없는 날, 야 니네 증조 할머니가, 니네 고조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궁금하지? 들어가 봐라.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아이들이 보고 우리 증조 할머니가, 우리 고조 할머니가 옛날에 뒤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에피소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전도 자료로 남겨야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부모님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냥 가끔 뭘 듣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온지 인생을 모르겠어. 그죠? 저희 친할아버지는요, 이렇게 주유소 하다가 홀랑 다 타며 먹고 빡 망해가지고 술 먹고 객사하셨다. 그렇게만 저는 부모님들이 포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대인배였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못 보고 늘 이 힘든 사람들 다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친할머니랑 엄청 싸웠다. 이런 이제 그런 것만 들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스토리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는요 이거를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분들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나의 담의색을 써오세요 뭐 해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해라. 알겠지 은실아? 올해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김도영 장로님부터 해라잉.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했냐면 시간도 짧지만 진짜 중요한 게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하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남기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남겨야 됩니다. 글로 남겨야 되고요, 문화로 남겨야 돼요,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이 먼저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들을 수 있도록, 그죠? 후대가 이걸 볼 수 있도록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료로 남기면서 우리는요, 오늘부터 이 교회 안에도요, 자그마한 작은, 요즘은 뭐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 하듯이 작은 전도 박물관을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광주에 캠프 때 내려갔을 때 그 5.18 살태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전시관도 있었고 박물관도 있었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쫙 한 바퀴 돌아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보고 올라가는데 가슴이요, 이상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보면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5.18 사태에 있었던 그 로드 길을 딱 해놓고 사람들이 도망가다 신발 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그 신발들 그대로, 그리고 옆에는 실제로 맞아서 죽고 총 맞아 죽은 사람들 트럭에다가 실어 놓은 거, 술에다가 실어 놓은 거, 그런 거 있고요. 그 거리를 제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거리를 표현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걸어가면서 그걸 다 본 거예요. 양 옆에 막 여러 가지들 있죠. 쫙 해서 딱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갔을 때 쫙 벽에 모든 사람들이 쓴 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막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전부 누굴 욕하고 있냐면 전두환 뭐뭐뭐뭐, 전두환 뭐뭐뭐뭐, 애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외국인도 나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전두환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걸 할 때가, 외국인도 거길 가고 아이들도 전부 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코스를. 우리 교회가 딱 이래 박물관과 정시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흘렀는지 그걸 딱 만들고, 그걸 거쳐왔을 때 사람들 속에 딱 질문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실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박물관을 남겨야겠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 지금 서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언약의 여정,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남겨야겠죠. 이게요, 전부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전도자의 발자취를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아름답다 하셨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의 발자취는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성경을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인터뷰 오기 전에 내가 정리해 놔야겠다. 그리고 오히려 먼저 줘야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오셨던 이 여정을 하나님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간사나 대학 청년한테 전달해 주는, 그리고 그거를 구체화해서 남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후대를 놓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고, 요셉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정확한 기회가 있었지만 놓치고 성전을 세우지 못한 아쉬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강대국의 우상의 문화를 꺾을 하나님의 성전과 RUTC를 세우는 그 축복을 올 한 해부터 본격적으로 받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여정을 작품으로 남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실제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 붙잡고 성전과 RUTC를 세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